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3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그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비섬 교회에서는 늘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두 번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한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 그 새가족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하면서 좀 무리도 많이 됐고 또 날씨도 정말 너무 더웠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들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특히 지난 한 주간에 이제 그 긴장감이 풀리고 하니까 곳곳에서 막 아프다, 힘들다, 못 일어난다 막 했었는데 그 또한도 한편으로는 영적인 방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날씨가 진짜 35도, 36도를 막 육박하는 살인적인 그런 더위였었는데 우리 나비섬 가족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려 2달 동안 5월, 6월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새가족 초청 축제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합력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지만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했던 그분들이 마침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보살피면서 지속적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초청하신 분들이 자기가 막 어떻게라도 정말 꼭 초청하고 싶었는데 그날 못 오셔서 많이 속상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또다시 11월 달에 초청할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응하게 될 줄 믿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속상해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지난주 새가족 축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뉴페이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평소의 삶이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소의 삶이 인생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맞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번쩍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 뿐 아니라 설교도 몇 번씩 이상은 들었을 법한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PPT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는 다니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이겠다라는 그런 조서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 어디냐 하면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평소에 하던 대로 또는 평소의 삶대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다니엘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의 삶,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말이죠. 평소. 그런데 여러분 평소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번 PPT를 보면 평소라는 한문이 저렇게 써져요. 평범할 평자 또는 평평할 평자, 그리고 소자는 근본소, 바탕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라는 말이 평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소의 반대는 특별한 일이 있는 특별한 때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한 때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났거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가 덮쳤거나 또는 어떤 사고를 당해서 뼈가 골절되었거나 또는 갑자기 어떤 암이 발견되어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때, 또는 아이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결혼을 하게 될 때 등등 이처럼 일상적이지 않을 때를 우리는 특별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의 날들은 평범한 날일까요? 특별한 날일까요? 대부분의 날들은 평범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평범한 날, 평소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하루의 이 평범한 날, 평소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평소의 삶이 깨어있고 잘 살아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어려운 날 또는 위기의 날, 즉 특별한 날이 찾아와도 가뿐하게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이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되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소의 삶을 잘 살아갈까?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니엘은 평소의 삶이 어떤 삶이?
평소의 삶이 주님 앞에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평소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걸까요?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 심플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특별한 상황이 되었음을 알고도, 위기의 상황이 왔음을 알고도 평상시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은 언제 올 줄 모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겪었던 그 위기의 상황들을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1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영이 혼탁해짐을 알기에 믿음 좋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다니엘의 출세길이 막히게 될 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단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딱 열흘만 지켜보시고 그 뒤에는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열흘 동안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자, 드디어 열흘이 지났죠? 다니엘의 그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여 주셔서 이때부터 다니엘은 일약 왕 앞에 그 왕 앞에서 쓰임 받고 서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소의 삶이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날이 그에게는 오히려 영광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예고 없이 위기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 다니엘처럼 평소의 삶이 늘 깨어있는 삶이 된다면 환난의 날, 위기의 날이 도리어 여러분에게도 영광의 날, 축복의 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나비섬 가족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니엘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어요. 그런데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명한 박사들을 다 불러서 너희들 내 꿈을 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봉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박사들 입장에서 왕이 꾼 꿈을, 자기가 꾼 꿈도 아니고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기도 힘든 일인데 그 꿈을 해몽까지 하라니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특별한 일입니까? 그러니 어떤 박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도 못했고 해몽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저 박사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때 다니엘이 왕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기한을 내게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왕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에게 가서
이런 급한 일이 있는데, 위기의 상황이 있는데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해몽까지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렸더니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도성을 다니엘에게 다 치리하게 하고 모든 지도자들보다 다니엘을 더 높여서 총리로 앉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언제 어떤 위기와 환난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매어 살면 도리어 그 위기가 축복으로,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평범한 날, 즉 평소의 삶이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주님 안에 철저히 매여 있고 깨어 있는 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아니, 평상시에 뜨거운 것이 바로 풀무불인데 그것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놓고 그곳에 던지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삶처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게 되었는데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풀무불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옷자락도 하나도 머리털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 친구에게도 바벨론을 치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평소의 삶이 주님 안에 매여 있기만 하면 위기의 날은 축복의 날로, 환난의 날은 영광의 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지고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주님 앞에 깨어 있고 기도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영광과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기치 않은 많은 위기들이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와서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조서에 왕이 이 도장을 찍은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즉 평소의 삶대로 하루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그러자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게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고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뼈 조각까지 완전히 다 부서뜨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다니엘은 절박한 위기들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위기들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에 하던 대로에 있습니다. 평상시의 삶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즉 어떤 상황이 오고 위기가 오고 특별한 상황이 되어도 평상시의 삶대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비잉의 삶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펼쳐지는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가고 위기가 오고 그 바벨론의 왕들이 막 바뀌어가도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하였다라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찰라흐라는 말인데,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았다라는 뜻이 찰라흐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삶도 형통의 삶, 찰라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비섬 가족 여러분, 성경에서 참 부러운 인물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다니엘 말고도 또 다른 다시가 있죠. 다윗. 네.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이 다니엘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평소의 삶이 이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구나 하는 구절들이 시편을 읽다 보니까 제 눈에 쏙쏙 들어오는 부분들이 4개가 있었어요. 이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PPT를 한번 좀 넘겨보면 다니엘의 평소의 삶이 시편 속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어떻게 바라본대요? 종일 바라본다는 거죠. 잠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일 주님 이렇게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는 거예요. 잠시 내 앞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항상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금을 타게 되는데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수금은 다윗이 평상시에 즐기는 악기였기 때문에 수금으로 주를 찬양한다 라고 하는 말은 평소에 다윗의 삶이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시로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평소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늘 다윗과 함께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평소의 삶이 주님과 함께했으니 주님 마음에 쏙 들게 되었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떠한 위기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평상시처럼 양을 치고 있는데 예고 없이 사자나 곰이 들이닥치게 되잖아요. 얼마나 위기의 상황입니까? 그러나 평소에 주를 바라보고 평소에 찬양과 말씀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곰과 사자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리앗과의 싸움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전에 준비하고 그 전쟁터에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단순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던 건데 그때 예기치 않았던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예고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평소에 주의 임재가 있었고 주님과 함께함이 실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기처럼 다가온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한 방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가 다윗에게는 도리어 왕의 사위가 되고 천부장이 되고 요즘 말로 일약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종일 주를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찬양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예기치 않는 사자와 곰이 나타나고 예기치 않는 골리앗이 나타나도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의 날이 닥쳐오면 그때서야 정신 바짝 차립니다. 예컨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또는 병원에 갔더니 암이 발견되거나 또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거나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예배도 일찍 나오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 평상시가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평상시와 같이 옥상을 거닐다가 남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는 그만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날에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평범한 날에 깨어있지 못한 그 실수 때문에 그 후에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넘어진 때는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에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칫 넘어지기 쉬운 날은 바로 이 평범한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삶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안전지대라는 것, 절대로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때는요, 시험해 보시는 때는요, 평범한 날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범한 날에, 왜냐하면 평소의 삶이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날, 평소의 삶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평범한 날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대충 여기는 사람은, 평범한 날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대충 사는 사람은 그 인생 전체가 헛수고의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만은 혼자 저 양치고 있었잖아요. 양을 치는 일은 그 당시에 아주 서민들이 하는 일이고 하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어떤 소중한 일이 아닌 것이 바로 양치는 일이었거든요. 적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찮은 일, 작은 일에도 평소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그 평소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그 하찮은 일, 평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 이제는 좀 내 인생의 길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좀 열려야 될 텐데, 혹은 내 인생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이 타이밍인데 왜 시온의 대로가 나에게 열리지 않을까? 이런 분은 여러분의 평소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일에 평소의 삶에서 정말 마음을 쏟고 충성하고 깨어서 열심을 낸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멋진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새로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환난의 날이 오면 그때 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릴 거야. 그땐 잘할 거야.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진짜 위기 때, 환난의 때가 오면요, 경황이 없어서 그냥 전에 하던 대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짜 위기가 오고 다급해지면요, 전에 하던 대로, 즉 몸에 밴 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돈,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과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평소에 인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을, 그런 사람들 위기를 만나면 기도 안 합니다. 인맥 찾아갑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깨어있고 평소에 경건의 삶이 몸에 배어야만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소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도 가뿐하게 통과하는 쾌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불겠지만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평소의 삶이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과 다바크하는 비잉의 삶이 된다면 어떤 위기와 환난의 날이 와도 도리어 그 날들이 영광의 날, 축복의 날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의 모든 삶이 이처럼 멋지고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평소의 삶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평소의 삶을 주님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소의 삶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과 또 여러분 마음의 다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